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37번째 시간 유두고씨 미안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시각으로 읽어야 은혜로운 읽기가 될까요? 이렇게 읽으면 될까요?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 졸았다. 으이그. 그러다 3층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에이 세상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졸았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야. 그런데 바울이 살려냈다. 와우, 대단하다. 바울이 짱이야. 하나님이 유두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야. 어떻습니까? 이 설명에 구구절절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양념 반 후라이드 반입니까? 반은 아멘이고 반은 글쎄입니까? 과연 어떻게 읽어야 은혜로운 읽기가 될까요? 오랜 세월 이 본문은 대개 유두고의 잘못, 바울의 능력에 초점을 맞춰 읽혔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졸면 돼? 안 되지. 역시 바울이야. 바울처럼 해야 목사지. 우리는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해서 지금의 설명과 같은 말을 주로 들었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읽기가 얼마나 폭력적인 읽기인 줄 알아야 합니다. 배려나 고려가 전혀 없는 읽기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약자 혹은 을에 대한 고려 없는 읽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유두고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므로 일단은 갑이 아닙니다. 일단은 선생님의 지시, 선생님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유두고는 선생 바울의 긴 설교를 견뎌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구절을 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원인은 바울의 긴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유두고를 졸게 한 것은 바울의 긴 설교 때문이었습니다. 유두고를 3층에서 떨어뜨려 죽게 한 것은 바울의 길어진 설교 때문이었지 유두고의 불성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두고가 졸았다는 것이 읽기에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유두고를 졸게 한 바울의 긴 설교가 읽기에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다는 것도 읽기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두고를 죽게 만든 바울의 긴 설교가 읽기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긴 설교를 한 것이 성령에 의한 것이냐, 설교 욕심 때문이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유두고 씨가 아니라 유두고 씨를 죽게 한 목사 때문이고 설교 때문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어 있는 개신교회 상황에서 특히 한국교회는 설교로 모든 것을 커버하거나 논의합니다. 그래서 설교로 죽거나 죽입니다. 설교 때문에 죽거나 죽입니다. 설교가 긴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옳지 않은 설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적인 설교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제가 성령에 의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자기 욕심에 의해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의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성경을 좀 더 안다는 이유를 들이대며
겁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을 교화시키겠다는 일념에 불타 소위 강단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 신념에 불타 여러분을 일방향으로 몰고 갈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점들이 있는지를 두고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불신의 의심이 아니라 건강한 의심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건강한 의심을 경계합니다. 마치 불신에 의한 의심인 것처럼 여깁니다. 신앙에 방해되는 의심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질문하는 것조차 불신앙으로 여기는 일도 벌어지지요. 결국 이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요. 목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목사의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제왕적 목사의 출현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십니다. 끝! 세상에 이보다 무섭고 끔찍한 말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것이 신앙적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는 한 한국교회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에 초점을 두고 읽지 말고 바울의 긴 설교가 유두고를 죽게 했다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두고를 살린 바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분명 유두고를 죽인 것은 바울의 긴 설교였습니다. 그러니 유두고를 살린 것은 잘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결자 해지의 차원에서 보자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두고를 살린 바울의 능력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 바울의 능력이 살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이 대부분의 성경 읽기입니다. 바울의 긴 설교로 인해 삶과 죽음의 영역을 오고 간 유두고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힐난과 행운하라는 평가만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지점입니다. 아니, 버려야 할 지점입니다. 억울한 유두고에 대한 배려 없이 바울만 칭찬하는 태도는 뿌리부터 없애야 할 태도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에 의하면 적폐청산입니다. 어쩌면 제왕적 목회가 훨씬 더 가능한 교회 구조상 교회 곳곳에 쌓인 적폐는 수두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점을 인식하시고 우리 교회의 적폐부터 하나씩 청산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적폐는 무엇일까요? 유두고가 살아나서 다행입니다. 하루 종일 치열한 노동 현장에서 지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겠다고 온 유두고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밤중까지 계속됐고 게다가 길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고단한 유두고가 이것을 다 참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쫄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두고에게 뭐라고 잔소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핀자는 바울이 들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목사가 문제지 성도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늘 고맙습니다. 아멘. 주님, 목사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고단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